네, 녹음을 진행하고요. 자, 오늘은 역사서 7강입니다. 역대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역사를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역대기 역사서를 공부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 다른 시각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인구조사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 뒤에 부르게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와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르난의 또 타작마당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장소를 결국은 성전이 서게 하셨어요. 거룩한 장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깨닫게 되고요. 또 다윗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말년 모델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뽑기의 이해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하는 전반적으로 보면 역대기 전체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 열왕기의 내용을 줄여서 기록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대충 역대상은요. 사무엘하하고 겹치고요. 역대하는 열왕기상하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퀄 사무엘하 플러스 열왕기상, 열왕 플러스 열왕기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대기는 왜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걸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역사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서 뺄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데는 자연히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의 재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요, 읽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9장까지 모르는 히브리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뭐 족보예요. 뭔가 시작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야 지루함이 없잖아요. 설교 때도 맨 처음에 첫 이야기가 이게 좀 이렇게 좀 재밌으면 좋겠는데 이름만 쭉 나열하면 재미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름만 쭉 나열되니까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족보를 다 읽고 10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10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미 바로 앞에 책들을 다 읽은 내용이에요. 그걸 왜 반복을 할까? 여러분 설교도 반복을 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성경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책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놨을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으니까 역대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많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열왕기서와 역대기하가 붙어 있는 것은 기독교 성경에만 나타난 현상이지 유대교 성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나카, 유대교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고 내용도 앞에 책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역대기를 건너뛰기 쉬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열왕기하를 바로 읽고 또 에스라 넘어간대요.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세히 읽어보면요, 역대기는 앞의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책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대상을 위해서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하고 비교해 보면 역대기에 빠진 내용도 많고 새로 들어간 내용도 많아요. 이런 시각으로 반영한 우리 헬라어 70인역 셉투아진토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역대기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 이름은요, 사실 디브레이 하 야민, The Matters of the Days, 지나간 시대의 사건들로 나와요. 또 헬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또 달라요. 파라레이포메노, 파라레이포메논, things left out, 생략된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역대기를 신명기 역사서의 보충서로 마치 예전에 전과의 부록처럼 취급해서 열왕기 하 뒤에 역대상을 붙여놨고 기독교에서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역대기는 단순히 기존의 역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해 넣을 만한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았어요. 역대기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역사 자료를 선별해서 다른 시기의 독자들에게 를 대상으로 역사를 기술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요, 유대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요,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를 열왕기하와 에스라 사이에 배치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원래 아까 다나카라고 하는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성문서 마지막 곧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으로 역대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히브리 성경의 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을 셋으로 예수님 자신이 구분을 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은 성문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실 때 더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또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 나와요. 만일 기독교 성경과 똑같이 유대교 성경에서도 예언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잖아요. 말라기가 무슨 단어로 끝나요? 저주라는 단어, 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한국어 번역에는 한국 문법 때문에 저주가 마지막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번역하면. 근데 원문에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 곤란하잖아요. 다행히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성경은 모세오경, 예언서,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성문서로 배열되어 있고요. 성문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아까 말씀드린 역대기였기 때문에. 역대기 단어의 뜻은 뭘까요? 올라가라라는 거. 베이알, 고업이라는 단어.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결단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고 이런 격려, 희망의 단어로 성경 전체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소망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자, 그러면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약 50년 후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바사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또 제국의 영토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편입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이전에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보다 이제 훨씬 커진 거예요. 남쪽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터키 지역까지 포함하는 아주 큰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전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는 비교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배 민족에 대한 관용 정책이에요. 페르시아는 하도 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요. 제한적이지만 각 민족의 고유의 정치, 문화, 종교제들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이렇게 관용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들이 돌아간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예후드 지방이었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에후디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에후디가 바로 유대인, 주시의 명칭이 생긴 거예요. 역대기는 이런 관용 정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2세, 3세기에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갔을 당시에 바벨론에 이미 거기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2세, 3세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생각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을 때 순종해서 실제로 고국으로 돌아갈 그들을 위해서 기존의 신명기 역사서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시각의 역사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뿌리에 대해서 찬란한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소망을 주는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 역사서에 속하는 책들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또 하나는 지금부터 할 역대기 역사서. 전통적으로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하까지 책을 말하고요.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배 기간을 다루고요. 역대기 역사서는 폭을 넓혀서 아담과 하와 시기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동국으로 돌아가는 때까지를 다룹니다.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대기 역사로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이 셋이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우선 고레스의 칙령, 귀환 명령을 담고 있는 역대기의 마지막이 에스라의 처음에 반복이 됩니다. 보실까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에스라 1장 1절 3절 시작되는 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또 예스라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2장 2절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함께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쭉 서서 읽는 것을 진행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책을 같은 학파에서 집필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신명기 역사서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역대기는 신명기 역사서에 비해서 후대에 써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시각에서 기존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때 중요 관심사는 뭐냐면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 사관의 대답입니다. 근데 역대기 사관은 같은 역사를 저술하면서 관심이 다르고 처방도 달라요. 역대기는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실시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옛 영광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큰 거예요. 그 처방이 뭐예요? 아담에서 다윗 왕제 이르는 신앙의 뿌리를 다시 배우고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두 가지 특정 그룹, 제사장과 다윗 왕가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역사서를 읽어보면 레위인,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주 언급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신명기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에서 길게 설명하는 부분을 몇 군데 소개하면 레인의 족보, 찬송하는 사람들, 아론의 자손, 역대상 6장,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해막 문지기들, 해막 봉사자, 역대기 9장, 또 성전에 봉사할 레위 사람의 명단, 그들의 직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성전 창고 담당자들이 23장에서 26장에 나오고요. 또 역대상 22장과 28장, 29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 지시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기존 신명기 역사서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하는 부분은 역대기에서는 빼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9장, 역대하 2장에서 7장. 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신명기 역사에 있는 내용을 역대기에서 크게 확대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는 13장과 15장, 16장 크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가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의 기록입니다. 이거는 자연히 다윗 왕조하고 연결이 돼요. 다윗 왕조를 중시 여기는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제사장의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예배와 문화, 정치의 중심으로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다윗과 솔로몬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중심 이꼬르 성전 중심 이꼬르 성전을 세운 다윗과 솔로몬 중심 이꼬르 다윗 왕조 중심. 다윗 왕조는 남한
남한국, 남유다 중심이 되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명기 역사서는 예언자가 중심 역할을 해요.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역사서를 정기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을 근거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먼저 망한 거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나중에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이렇게 내레티브 이야기 서술 형식으로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 중심 이꼬르 말씀, 율법 중심 이꼬르 순종 여부에 따른 왕들의 성공과 실패 이꼬르 남왕조와 더불어 실패한 북왕조도 똑같이 다뤘다. 그 역대기는 성전을 건축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서술을 할 때 종교 위에 다른 업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군사적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이야기 별로 안 나와요. 오직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만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설명해요. 그렇게 할 때도 부정적인 내용은 대부분 빼요.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역대기에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 블레셋에서 그 마을의 투항에서 창피를 당한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둔 것과 우상 숭배한 이야기도 안 나와요. 역대기는 이 다윗 왕가를 아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역사를 그렇게 서술해요. 왜 그럴까? 대상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남자 출신 포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의 관심에서 볼 때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민족적 신앙적인 뿌리가 뭔지 또 어떻게 남유다의 영광을 이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유다 이야기만 있지 이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실패한 북이스라엘 역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지금 박스로 책에 나오는 것도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기록을 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또 역대기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후세대를 위한 뿌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포로 기한까지 족보가 역대상에서 1장에서 9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읽기 어렵게. 또 두 번째는 성전 예배와 성직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의 족보, 다윗의 찬양시,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관리에 대한 관리인들에 대한 규정 나오고요.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유월절 준수, 종교 계획이 나오고요.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자세한 설명까지 이 역대상부터 시작해 역대하 35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 왕조를 칭송하는 내용이 역대하 11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3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 어떤 내용이 빠졌을까? 첫 번째, 다윗 왕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 빠졌어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 또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이의 전쟁 이야기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전쟁의 능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이야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또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명예롭지 못한 이야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야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야기, 다윗이 사울의 자손 일곱을 넘겨줬던 이야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수 갚으라고 유언하고 솔로몬이 원수 갚는 이야기, 이런 창피한 이야기, 명예롭지 못한 이야기 다 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한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역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이지 못한 가정 이야기, 암논, 다만, 압살롬의 강간, 살인, 반역 이야기 안 나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도 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빼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이야기. 열왕기상에는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 우상 숭배,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요절 있죠? 오늘 요절 말씀 함께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날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죠. 여기에 대한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족보 사이에 껴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탄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에요. 그것이 뭐 아기를 낳을 때 산 것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탄생은 어머니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을 뜻하는 오체부라는 단어에서 자음의 순서를 바꾼 야베츠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이 오베츠를 단어에서 자음의 순서를 바꿔서 야베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애를 낳고 힘들었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야베스는 어쩌면 고통이라는 숙명을 타고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베스가.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두 가지를 청합니다. 첫 번째, 자기 삶의 지역을, 지평을 넓혀달라는 것.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엽기서의 기자가 유다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두 절이지만 자세히 설명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역대기서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호의적이지 않는 이웃들하고 늘 대면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이 힘겹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역대기서는요. 저자에게 야베스라는 인물은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십몇 년 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마치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야베스는 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포기할지 모르는 믿음과 열정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 포인트가 성공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숙명론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지혜겠죠. 하지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요. 야베스는 자기에게 이 더 씌워진 고통의 숙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역동적인 삶으로 숙명을 극복한 사람의 모델이 된 거예요. 아유, 나는 될 대로 되어야. 내 자식도 그렇고 팔자야. 숙명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베스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바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숙명의 너울을 던져버리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쩌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드리는 절박한 기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상한 갈대 같은 우리라 해도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사람의 말로 주인을 꾸짖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리움받았던 발람이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굴까?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 인물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바쳐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셈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자, 두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고 이 오르난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이야기 나와요.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의 실패 사례나 불미스러운 거 다 뺐다 그랬잖아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일은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의 종결 지점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역대기의 주요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왜 성전 건축의 도입부로 사용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럼 왜 인구조사를 시작했을까? 역대기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성전 건축이란 큰 틀에서 사용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결점을 서술하는 데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원래의 내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3일 하의 설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 둘째는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 3일 하는 하나님께 사실 책임을 돌리는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의도성이 없습니다. 먼저 원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일도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렇게 표현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적 그 사고 방식에 나온 표현 방법입니다. 한편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다르게 묘사해요. 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아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한 게 사탄이라고 나와요. 사무엘상에서는 히브리 아까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를 충동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역대기서는 사탄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잠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다윗은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를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역대상 21장 28절 22절이에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그 장소가 가진 역사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바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쳐서 드리려 했던 바로 거기. 자, 이렇게 다윗 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완전히 왕이잖아요. 명실상부한 왕이에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밀로에서부터 시작해 성을 쌓아서 든든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뒀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역대상 11장 9절이에요. 보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대해졌더라. 강대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야말로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요셉이 다윗,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그 꿈의 비결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계속 옮겨옵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될 때 위험한 때예요. 이렇게 잘 될 때 특권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 눈빛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이후에도 다윗은 블레셋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거둡니다. 암몬과 시리아의 전쟁에 대승을 거둬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역대기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2장 21장 1절에 사탄이 이스라엘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죽였다.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미묘한 지점이에요.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를 사탄이 부추겼다. 고대 세계에서는 인구 조사를 대개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텍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예요. 왕들은 누구나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싶어요.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는 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충원을 합니다. 요압이. 역대상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어째서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째서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별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요. 어째서. 이 단어가 요압의 두려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지부동해요. 요압은 왕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올라와서 인구조사를 완료한 후에 보고를 해요.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110만 명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윗은 그 상황 흐뭇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광야에서 산에서 바람 불고 추운 데서 잤던 그 시간, 아들람굴에 숨어서 근근히 버텨야 됐던 그런 시간들.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 그 신하들이 자기를 없애려는 걸 알고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넘겼던 거. 이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바로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의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벌을 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3년 동안의 기근, 원수의 칼을 피해서 석 달 동안 쫓겨 다니는 것,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이 비로소 사태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를 택합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그 땅을 휩쓸게 해요. 무려 7만 명이 쓰러집니다. 그의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백성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나가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왕의 잘못된 선택이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했어요.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둬라. 역대상 21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15절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했다면 16절은요. 다윗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해요. 다윗은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과 함께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윗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엄청난 악을 저지른 것은 자기이고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치시고 백성들의 이 전염병을 거두주십시오.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다윗의 호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알아본 오르난은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왕을 영접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타작 마당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르난은 그런 뜻이라면 왕께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의 아름다운 거래가 성립되고 다윗은 그 땅을 구입한 후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 대목,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으신 수학의 자리인 동시에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도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망설이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로 타작 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아둘 테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고 다른 땅은 좀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잖아요. 그 청을 그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이사야는 바빌론의 억압이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짓밟히던 나의 결예요. 타작 마당에서 깨지던 나의 동포요.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는 자리예요. 다시 두려움을 느껴요. 다시 느낀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그런 경외감. 자, 이렇게 호기롭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다윗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닫고 거기서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게 역대상 22장 1절이에요. 이렇게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성전에
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도 바로 여기잖아요. 이런 경외감이 없으면 세상은 욕망의 장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을 지우고 모두 사람이 고귀하다는 사실 혼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는 성과 속,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거룩함의 방향을 인도하고 삶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성전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성전은 빌딩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셔드린 몸과 마음이 곧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역대하 21장 18절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은 하나님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그럼 어딜까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가로막고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내린 거예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곳.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두고 학자들은요. 이것이 여부스인들의 신당이 있던 곳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타작 마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몸은 어때요? 하나님 용서를 비는 인간의 진정성.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이 회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에 이슬처럼 내린 거예요. 다윗은 아라우나로부터 타작마당과 제물로 바칠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요. 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에 세워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타작마당은 과연 어딜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자기 타작마당을 기꺼이 내놓으려고 한 아라우나는 어딜까? 바로 우리야말로 아라우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가정, 자녀, 학교, 교회, 일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하잖아. 지금 교육이 무너지고 문화가 타락하고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질서, 책임 전가, 부패, 전염병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개입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하는 음성이 듣고 싶은 거예요. 다윗 같은 이가 필요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말고 하나님 엎드려 자기 죄를 겸손하게 통회할 사람. 주님이 바로 우리가 다윗과 아라우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윗과 같은 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 성공의 장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이야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윗의 영적으로 실패한 장소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
칼을 들고 백성을 치려고 했던 천사가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오만한 모습. 동시에 그런 실패의 장소를 영광 장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라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도요. 모든 게 실패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밤새 이제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까지 잃어버렸던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 물고기 잡혔잖아요. 예. 모나미 북에 나오는 153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그런 것처럼 153마리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말씀을 순종할 때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신 후에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고기를 굽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3번 부인했던 그 자리를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마지막 질문은 근심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무거웠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나죠. 이게 예수님 생각이 또 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생각이 겹쳐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인생에. 그런데 똑같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에 대한 질문, 도전을 받고 처절한 3번의 실패와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부으셨다. 자, 여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건축할 때 일화가 하나 있어요. 현장 감독이 건물의 지붕을 장식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주문했는데요. 인부가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만 깨져버려요. 근데 자기는 실수인데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거울이. 자기 품삯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현장 감독이 불러요. 망치로 그 거울을 오히려 더 수천 조각으로 잘게 깨뜨리라는 거예요. 명분도 모른 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감독은 그에게 원래 거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깨진 조각들을 모자이크로 너는 붙여라. 지시해. 나중에 그걸 다 붙이고 완공된 후에 보니까 그 왕궁은 거울 조각끼리 서로 반사하는 광선 때문에 멀리서도 오색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친 거죠.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가 된 거죠. 이 실수가 현장 감독의 배려, 지혜로 최고의 작품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실패도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윗의 영적 실패를 거울 삼아서 거룩한 전을 세우신 하나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패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말씀. 그리고 말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역대기 사가는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기상 우리 22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 총 17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럴 정도로 역대기에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역대기는 그보다 건축을 준비한 다윗에게 많은 지변을 할애해줘요. 성전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준 다윗에게 더 큰 크레딧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했던 그 삶, 죄가 참 많았지만 깨졌던 그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 스테인글라스처럼 밝게 비춰서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역대상 22장 6절 12절에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로 임명을 하고 필요한 걸 다 준비시켜요. 그리고 나서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해요. 역대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앞서서 성전 건축 책임자라는 걸 먼저 소개해요. 소개말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솔로몬의 인생에서는 왕이 되는 것보다 성전 건축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의미로 봐서. 동시에 역대의 관심은 정치, 경제, 외교에 있지 않고 성전 건축에 있다는 사실. 다윗은 솔로몬을 성전 건축 책임자로 세우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에 투입할 사람들 자세히 소개하는 일이 역대상 23장에서 27장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 사람의 일, 제사장의 직분,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창고 관리자, 그 명단과 직무 소개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다윗 섬기는 관리들 소개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주고 성전 건축에 사용할 예물을 약정받고요. 예물까지 약정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역대기가 다윗의 인생을 그릴 때 뭐 군사적인 용맹, 정치적인 수완, 외교력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의 마지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죽기까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준비 과정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좀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 역대기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대 업적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굉장한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만큼 그때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까지만 쓰임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 최대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꼭 내 이름이 끝까지 목사 이름으로 장로 이름으로 남아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내가 성전을 교회를 어떻게 성공시키고 하는 것들을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업적으로 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만큼만 쓰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다윗이 쓰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말년은 어떨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에 힘썼어요. 그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께 그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아들대에 가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을 평가할 때 그의 정치력, 외교력,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날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도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중요한 거예요. 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추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난 그만큼만
내가 쓰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제비뽑기 이야기입니다. 역대에 보면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초청해요. 대제사장이나 왕이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고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한 게 제비 뽑기 원리입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도록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역대상 24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아론의 자손이라는 기본 자기를 갖춘 사람 중에 공평하게 순번을 정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는 말인데 근데 당시 아론 계열에 속하지 않은 다른 레위지파 제사장도 있었죠. 그들은 제사장 사역에 어떻게 참여시켰을까? 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그들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했다는 내용이 역대상 24장 32절에 나와요.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때 바로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나와요. 순번을 정해서 제사장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제비뽑기의 전통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비뽑기는 제사장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찬양할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제비뽑기로 순번을 전행했다는 이야기가 역대상 25장 7절 8절에 나와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지었더니 성전 문지기도 역시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하고요. 성전 사역에 이렇게 여러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정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테스트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디션을 보든지. 근데 왜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골라서 봉사하게 안 했으고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 섬기게 했을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사역을 맡기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한 사람이 음치라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근데 필수 훈련 과정을 포함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7절 보면 찬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미리 교육을 받고 찬양에 익숙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성도에게 봉사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교회는 내규가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몇 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죠. 사실 교회 사역은 효율성 가지고 이펙티브한 것만 가지고 진행할 수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특정 인물이 뛰어나도 그에게만 일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게 일의 효율성보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하나됨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인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어느 누구도 뒷짐지고 바라보거나 놀고 있지 않도록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럼 현대에도 이 제비뽑기 방법이 통할까?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최대한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인물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제비를 뽑기를 해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성경은 중요한 결정할 때 제비 뽑아 결정했으니까 민수기 26장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 땅 분배할 때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 거주할 땅을 정할 때도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요. 사무엘의 지도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초대 왕을 선정할 때 제비 뽑았어요. 초대교회 시기에 갈릴리다 대신에 제자가 부족하잖아요. 한 명이. 그래 12번째 제자를 선택할 때 마띠아를 뽑을 때 역시 제비 뽑았어요. 잠언서 16장 30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성서적인 근거가 이러니까 중요한 정책의 사람들을 선정할 때 제비 뽑아야 될까? 네, 이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제비 뽑기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비를 뽑는다. 한 해의 말씀을 내가 이걸 꼭 뽑아야 되겠다. 뽑기처럼. 그거는 아니에요. 로또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내가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 딱 펼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면 펼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무책임한 거예요. 무자격자와 자격자를 섞어놓고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운에 맡긴 미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미신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될 때 전보거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교회 담임 목사를 정할 때 원하는 후보를 뽑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일견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미신행위하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비뽑기 예가 나온다고 해서 오늘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때하고 지금의 때는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랬다고 해서 성경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침례교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안 주잖아요. 아니면 부목사만 시키든지 어느 여성 목사 네트워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여성 목사님 제가 축도를 시켰는데 멍멍 울어요. 왜 우나 봤더니 목사님 장로교에서 모욕했는데 자기는 축도 한 번도 안 시켰대. 축도 처음 해봐요. 그 엉엉 우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지금하고 같아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문화와 때가 다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안식년, 희년제도,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 여러 부인을 두는 일부 자처제 따라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밝혀지기 이전 시대에 시행됐던 옛 제도이기 때문에. 제비뽑기 마찬가지죠. 다수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단순히 성경에서 그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죠. 만약 제비뽑기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일곱 집사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제비뽑기를 안 했어요.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선택해요. 일곱 집사는 성도들의 합의에서 뽑혀졌다는 얘기죠. 선택됐다는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대다수가 좋다고 동의와 절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동전이나 주사기를 던졌나요? 중요한 일은 운에 맡기지 않아요. 바울은 전체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판단에 따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대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가 좋다, 적합하다 해서 그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이렇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중간에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예언자들이 나서서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분별하면서 재입복했어요? 아니죠. 바울은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요. 이렇게 신약의 예는 분명히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택한 것은 뭘까? 그때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죠. 엄격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약의 방법으로 마지막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제비 뽑는 방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대신에 올바른 성서적인 이해에 기초해서 신앙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최상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읽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말씀을 보고 분별력을 얻고 그리고 선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이 다순절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트니티 성경 공부 성경학교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